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 여러분의 가정 속에 풍성하게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락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석유를 통해서 재벌이 된 사람입니다. 또 도서관을 아주 많이 지었던 사람이 바로 이 락펠러입니다. 어느 날 기자 하나가 이 락펠러에게 묻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락펠러가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기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부자가, 거부가 기자의 말에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거기에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세계적인 거부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소유로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추구하고 풍요를 추구해서 그것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채워지지 않기에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만족합니까?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것이 만족하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보건대 만족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환경이면 환경,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이면 남편. 아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남편이 내 마음을 100% 만족시킵니까? No. 이거 부족하고 이거 부족하고 이거 부족하고. 남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아내 정말 만족하십니까? No. 좀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다 만족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풍요의 결핍을 맛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늘 불만족 속에서, 그러면 늘 불평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풍요와 결핍이 있지만 그러나 환경을 뛰어넘는 만족의 비결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죄명이 바로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근데 정말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이렇게 고소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고통의 소식을 듣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그 감동이 이제는 실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연보를 하자. 우리가 연보를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고생당하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우리 연보를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연보를 보내자.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연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연보를 모으면서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도전이 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고, 그리고 마음껏 움직일 수 없기에 한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도록 하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지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집니다. 그 기간이 어떤 신학자는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난해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을 도왔던, 연보를 모아서 끊임없이 도와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연보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멈추었던 빌립보 교회가 다시 그들의 마음에 선교의 열정이 불타올랐고,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싹이 나미니. 다시 싹이 나미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다시란 말입니다. 너희의 싹이 죽었다, 메말라 버렸다, 생명이 없어졌다, 그 말이 아니라 다시 싹이 났다. 즉 그 말은 빌립보 교회가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선교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그것이 다시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시란 말은요, 다시 소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란 말은요, 다시 싹을 틔우고 쑥쑥 자라올라 다시 꽃을 피우는 식물이나 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다시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너의 마음에는 사랑의 열정이 있었고 선교의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죽었던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다가 다시 그것이 자라기 시작했고 다시 꽃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다시란 말에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때를 다시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때를 주셨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식어졌던 우리의 열정들이 다시 뜨거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 이제는 그 삶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헌신이
다시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헌신이 다시 꽃피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그 헌신이 다시 열정으로 다시 피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는 은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헌신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호수는 똑같은 갈릴리 강물을 받아들이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이 강물이 쭉 요단강 강물이 쭉 내려오면 첫 번째 모이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요, 호수입니다. 호수. 아주 큰 호수지요. 그래서 요단강 물이 갈릴리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는 물고기도 많고 주변에는 초목들이 자라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주변에 살아갑니다. 왜? 갈릴리 주변은 풍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요단강에서 흘렀던 물이 갈릴리에 모여 있다가 갈릴리가 넘치면 또 흘러갑니다. 그리고는 사해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사해는 어떤 곳입니까? 사해는 소금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은요, 이 사해가 지상으로부터 400m 밑에 있대요. 400m. 그러니까 이 물이 고이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분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염분이 더 많아져서 사람이 가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둥둥 떠있대. 둥둥 떠있대. 수영을 못하면 사해를 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거긴 주변은 온통 소금입니다. 푸른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호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요단강에서 물을 받으면 그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머물러 있다가 또 다시 나갑니다. 그런데 사해는 물이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 그냥 머무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그것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통해서 나누고 돕고 함께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통해서, 그 풍성한 것들을 통해서 나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풍성해지도록 오늘 그들에게 함께 나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풍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식을 나누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들을 돕는 일에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나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나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치 못한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함께 도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누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나누면 더 풍성해집니다. 나누면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나누지 않고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생명이 사라집니다. 거기는 푸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공급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받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공급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궁핍해도 거기서 감사가 있고 풍부해도 거기서 감사가 있고 궁핍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노래할 수 있고 풍부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노래할 수 있는 이 자족의 마음, 자족의 삶,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족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고 그리고 그 만족 속에서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배움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냥 지식적인 배움은 잊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몸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 형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저희 동네는 큰 농업용수를 모아놓는 것을 방죽이라고 해서 방죽. 그 방죽에 가서 수영을 합니다. 저는 처음 가서 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그랬어요. 형, 어떻게 수영을 해야 돼? 어떻게 수영을 해야 돼? 그랬더니 한 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물에 가만히 누워 있어봐. 가만히 누워 있어봐. 그래서 형이 시키는 대로 물에 가만히 눕는다고 누웠는데 꼬르륵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퍽퍽퍽 하면서 다시 일어섰어요. 형, 안 되는데 다시 해봐. 다시 몸에 힘을 빼고 그냥 물에 가만히 누워봐. 그래서 다시 물에 가만히 눕는다고 누웠는데 다시 꼬르륵, 그리고 그냥 물을 벌컥 마셨어요. 그리고 그냥 물을 마시는 순간 정신이 없어요. 막 푸. 아마 거기서 포기했다면 제가 물에 뜨는 것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물에 다시 눕습니다. 물을 수십 번 먹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물에 뜨는 거예요. 와, 그 순간, 우와, 뜬다. 물에 뜨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형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야, 이제는 앞으로 한번 떠봐, 앞으로. 그래서 머리를 물에 담그고 앞으로 쫙 힘을 빼고 그리고 앞으로 쫙 하면 몸이 뜨더라고요. 그리고는 고개를 이렇게 고개를 들어봐. 고개를 쑥 들었더니 물속으로 쭉 들어가더라고요. 살짝 들어야 되는데 힘을 주고, 몸에 힘을 주고 고개를 이렇게 드니까 몸이 쑥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수영을 배웠어요. 그런데 정식 수영이 아니고, 어릴 때는 뭐예요? 그 형이 그러더라고. 야, 손을 이렇게 하고 앞에서 막 해줘. 개 헤엄을 배웠어요. 개가 헤엄치는 것처럼. 지금도 물속에 들어가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어릴 때 6, 7살 때 배웠던 그 물에 뜨는 그 수영이 지금도 여전히
나는 그렇게 물에 뜰 수가 있더라고요. 왜? 그때 물에 가라앉았던 경험, 그 흙탕물을 마셨던 그 경험이 여전히 나를 물에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려면 우리가 몸으로 배워야 돼요. 몸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몸으로 배우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부족함. 사람이 부족을 모르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족 없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자녀가 원하는 만큼 다 해주길 원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자녀가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자녀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 해주고 싶어도 조금은 부족해야 돼요. 자녀가 부족을 느끼고 나의 한계를 경험해야만 그 아이가 자족함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주시지 않아요. 부족함이 늘 있어요. 어쩜 그렇게 부족한 것이 있는지, 이게 채워지면 이게 부족하고 이게 채워지면 이게 부족하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부족함을 자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부족함 때문에 혼자 눈물 흘릴 때도 있잖아요. 저도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하고 혼자서 이 부족함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왜 부족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할 때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부족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래서 부족을 경험해야 되고, 부족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지.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채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이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 교회 건물을 얻고, 그리고 그 교회 건물에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12월 셋째 주일 개척 처음 예배를 드리겠다고 광고를 하고, 그런데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의자가 없어. 의자가.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 건물도 있고 이제 인테리어도 했고, 근데 의자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빨리 주셔야 되는데, 이제 예배드릴 날이 2주뿐이 안 남았는데 아직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데 한쪽에서 걱정이 조금 오더라고요. 이제 2주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쪽 큰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그래요, 나 걱정하지 않을래. 내가 걱정한다고 뭐가 되는 게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예배드리기 그 주간 수요일에 의자가 들어옵니다. 아는 장로님이 자기가 인조 가죽 회사를 하는데 인조 가죽으로 등받이하고 이 의자 밑에 쿠션을 다 가죽으로 다 씌워서, 그리고는요 수요일 날 의자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는 말씀이 없었거든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가 되든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지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만족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안 됐지만 된 줄로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인 것처럼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그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전 그래서 때때로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내 삶에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 언제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자족의 마음은 순종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내가 받았던 것 그것을 흘려 보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